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량진의 BTS가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하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선생님 모든 분들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노량진에서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인생 쓴소리 강사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참 저도 이 방송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또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 방송에 직접 출연하는 또 이런 영광까지 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또. 목소리 들으니까 네. 너무 친근합니다. 요즘에 그 유튜브의 네. 알고리즘이 네.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 계속 알고리즘이 그 영상 올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 영상 진짜 하루에 한 번은 꼭 보는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억센 표현이 많은데 그게 보면 안 돼! 뭐 떨어져!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 억센 가운데도 선생님의 그 따스함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져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참 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네. 기쁘고요. 최근에 다니엘 기도회 간증도 하셨어요. 보셨어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원래는 제가 본업이 노량진 공무원 강사인데 네. 뭐 어쩌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요. 교회 강연도 많고 네. 그다음에 기업이나 대학교 청년들 대상으로 강연도 많이 오고 오늘 또 요 출연 요 방송 끝나고 나면은 또 그 육군사관학교 강연이 네. 또 있어요. 그래서 외부 강연도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말투와 어떤 개성 있는 제스처가 있는 분들은 그 점점점 여운이 되게 오래 남아서 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예를 들어서 뭐 피천득 선생님 강연 이런 거는 아직도 막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 현재 공무원 제자들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제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일타 강사였으니까 제자들을 위해서도 또 현직 공무원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자들 위해서도 제가 또 그 열심히 강의도 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할 수 네. 있는 일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들어요. 야, SNS에 이제 선생님의 유명한 밈, 네. 짤 네. 엄청 많잖아요. 저도 진짜 굉장히 많이 봤는데 특히 선생님 이제 흑화시키 전가후 영상이 인상 깊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강의 초기엔 꽤 수줍고 뭐 그러셨는데 되게 온화하셨잖아요. 초반에는 흑화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다 보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어나고 사실은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년 아니라 100년에도 공무원 되 힘든 새끼들 직장인 수준 가진 애도 많다고. 니는 안 된다는 거야, 임마. 자, 이거 솔직히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나까지 인체 기억 가져오시면 요거 틀렸던데요. 제가 좀 아쉬워가지고요. 그런 틀린 새끼 때는 차야 돼. 다르겠어? 이런 거 틀리면은 빨리 집어치워라. 원래 제가 수능 강사를 12년 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강사 이제 12년 했는데 수능 강의 할 때는 청소년 대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아직 청소년이니까 언제나 뭐 욕설이라든가 쌤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착한 강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노량진에 와서 이제 공무원 강의는 성인 대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인들은 대체 분별할 수 있을 거라 전제하에 그냥 이래 욕설을 하게 됐는데 졸면은 야 조이가 뭐 때려쳐 이러니까 애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번 더 웃을 수 있고 조금 더 그 졸린 잠을 깨가면서 집중하셨다면은 내가 기꺼이 내가 희생하겠다. 사실은 요거 하는 것도 전혀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대방을 더 낫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노량진에 처음 할 때는 인기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제 수업 듣는 학생들 합격해라고 제발 깨워서 합격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냥 흔히 애기 한길 네. 이런 이미지였다면 그 뒤로는 이제 일타 강사 되고 나니까 제 수업 듣는 학생들끼리 경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쓸데없이 나는 경쟁을 좀 이렇게 고통을 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면 빨리 떠나라고 딱딱 자가진에서 갈로 가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제 수업 듣는 애들끼리 경쟁이니까 그냥 이 안에서 안 될 사람 빨리 아니면 또는 적성이 안 맞는 애들 다른 길을 가면 되잖아. 꼭 공무원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세게 표현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 흑화한 길로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네. 선생님을 찡그하게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가식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죠. 언제나 그냥 솔직하고 정직한 그냥 가식이 없으니까 진학이 쌤은 이런 면이 있구나. 이제 학생들이 네. 좀 센 표현을 하더라도 막 하는 뭐라 꾸중하더라도 진심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만난 지 네. 거의 한 뭐 5분, 10분이 됐는데 저 그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한 25년 동생 정준호라고 네네. 걔는 25년째 가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방송에 이야기해도 돼요. 진짜 가식이니까. 네. 근데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항상 똑같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음. 저는 그래서 사업 같은 걸 못해요. 아, 왜냐하면은 제가 있는 카드를 다 보내주거든요. 선생님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냥 정직이 최고의 그냥 저거다 이런 생각 해가지고. 네. 근데 상대방이 다 사업하다 보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저는 주는 게 좋아요. 너무 좋고. 그냥 솔직하면 제일 좋다 이래가지고. 근데 그걸 강의는 맞아요. 그냥 강의는 학생들한테 열심히 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네. 정말 수학료 이만큼 됐으면 제가 이만큼 강의해주고 네. 이만큼 열심히 해주고 학생들이 네. 이 쌤은 진짜 우리를 위하는 거라는 것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선생님 저 선생님 인생 10계명 네. 듣고 싶어요. 그래요? 네. 실제로 제가 그 인생 10계명은 모든 믿는 자분들이 다 그냥 특히 청년들한테 네. 제가 서른에 만든 거거든요. 네. 다 가져가서 본인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네. 뭐냐면은
먼저 이제 빨리 한번 읊어볼게요. 방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네. 1분이면 다 되거든요. 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하는 자로다. 둘, 네. 지혜로운 자의 시간 낚기는이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올 다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셋,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를 은혜를 끼치하라. 넷, 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시비를 끝이 한다. 다섯,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업신여긴다. 네. 여섯,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낫다. 일곱,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여덟,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아홉, 아까 말씀드린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불과하다. 네. 열, 대장군은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묻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야, 이거는요, 너무 참 멋집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도 사실은 그 이 10가지가 전부 성경 말씀 네, 네, 보다거든요. 네, 성경 말씀. 그래서 제가 이걸 정하게 된 계기는 제 삶의 롤 모델이자 참 네. 우리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이신 그 도산 안창호 선생. 네. 그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일평생 동안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네. 일관되게 사셨는데 그분께서 일관되게 민족과 국가와 청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네. 물어보니까 네. 자세히 나오거든요. 바로 본인은 그냥 언제나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바로 우리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금강산, 설악산 산을 생각하고 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강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산하에 살고 있는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오늘 하루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묻고 시작한대요. 그때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관되게 이 일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맞다. 우리 인생사가 사실은 항해하는 배와 똑같아가지고 배가 항구에 도착하려면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밤에는 그 등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없게 되면은 왔다 갔다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 예. 나이 들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일관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렇게 하게 돼서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10가지 항목을 딱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만든 게 바로 10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주의하는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인생 시점의 기준이고요. 예. 두 번째는 성실과 정직에 관한 게 두 번째였고 네. 세 번째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로 듣는 자 은혜를 끼치하라. 예.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고 네. 네 번째는 특히 청년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네. 바로 제 감정 절제에 관한 거거든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네. 감정을 절제하자 싶어서 제가 네 번째 넣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네. 뭐 10대, 20대 때는 혈기가 막 왕성하고 막 감정이 있을지 몰라도 나이가 들고 가정의 가장이 되고 예. 어떤 단체나 회사의 어떤 리더가 되고 또 조직을 이끄는 어떤 팀장이 되고 이럴 때 그 만약에 감정이 막 오락부락 하면은 그 구성원들이 다 불안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품성도 언제나 온유 아닙니까? 온유. 맞습니다. 그죠? 겸손과 온유, 정반대가 혈기 앞서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꼭 넣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인생 시키면을 만들고 매일매일 내가 묵상하면은 조금 빨리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했는데 제가 그거를 나이 30에 만들었거든요. 지금 그 24년이 지났는데 예. 저희 집사람도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보고 많이 좀 바뀐 것 같다 하는데 어, 그게 네. 바로 매일매일 십계명 속에 이걸 매일 묵상하고 야.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방송 출연하고 기 전에 네. 새벽에 일어나서 그 목욕 제기하거든 매일요. 네. 가서 주 기도문 외우고 그다음에 요 인생 십계명 제가 네. 다 한번 읽고 그리고 오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가는데 여기에서 오늘 보는 분들에게 많이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 기도하고 오거든요. 네.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궁금하게 되네요. 네, 저는 원래 그 교회 처음 다니게 된 거는 대학교 때 네.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카톨릭이었는데 뭐 물론 세례 안 받고 그냥 이래 좀 다녔는데 여자친구를 통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제가 바다에 떨어지고 난 뒤입니다. 네. 제가 대구에서 수능 강사해가지고 대구에서 일단 또 스타 강사가 돼요. 네, 네. 그런데 그 번 돈을 가지고 학원을 인수하고 예.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네. 좀 크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3년 만에 결국은 다 이렇게 실패로 끝나요. 예. 참 그래서 집도 월세로 떨어지고 재산 다 날아가고 와. 또 이제 그 자동차도 채권자 가져가고 이래서 흔히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제 10년 동안 밑바닥 생활 하거든요. 신불 생활 10년에 네. 재산 다 날아간 걸 넘어가지고 빚도 한 25억을 지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고야. 학원 덩치가 워낙 컸어요. 직원 강사 수가 100명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되지만 먹이 살린다 생각하고 온데 돈 다 빌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정리하고 나니까 빚이 25억이나 되더라고요. 아, 참 저는 그 당시에는 네. 와 하나님 그 왜 이런 나에게 시련이 닥치지? 뭐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닥치지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네. 그때 제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이런 말도 있듯이 네. 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제 결국 기댈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억이라는 빚을 매일매일 제가 어깨에 지고 이렇게 있으면 못 견디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해서 어려우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진짜 힘드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억 5천 달이면 25억 빚을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건 누가 갚아주겠어요? 이거를 제 개인한테. 네. 이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음. 이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아니면 제 도저히 불가능한 생각에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바다에 떨어지면서 오직 하나님께 다 매달리게 되죠. 그리고는
내려놓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그 믿는 걸 주변 사람들 다 압니다. 여기서 제가 오라지고 못 일어나면은 주변 사람들 얼마나 저거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자 예수 믿더니만 꼴 좋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 믿고 끝까지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맡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아마 이 방송 보는 중에서도 지금 어려운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눈앞이 캄캄할 건데 도대체 나에게 또 우리 처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내 삶에 왜 이런 생기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 안 되고 도저히 이해 안 되겠지만 내가 심지어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러지라고 할지 몰라도 시간 지나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 알고 계십니다. 맞아요.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은 하나님 이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지금 제가 여기 와서 고백하는 것처럼요. 네. 제가 바다에 있을 때 너무나 이게 용기를 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와요. 아멘. 네. 뭐 요셉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요. 네. 요셉 같은 경우도 형제들한테 팔리지 않습니까? 고난의 요셉이죠. 그렇죠. 하지만 요셉이 팔려가서 막 지하 감옥에도 가고 하지만 결국은 그 나라에 가서 팔려간 나라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죠. 그죠? 네. 쓰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서 와 멋있다 요셉.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윗 같은 믿음의 선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름이 빛나니까 네. 그 총에 있던 사울 왕이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온데 도망다니거든요. 네. 하지만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반면에 그 사울 왕은 신앙의 절기를 버려요. 예. 그래서 무서운 그 심판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아도 당장 안 나타나니까 당장 안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찾죠.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전투에서 아들 셋하고 동시에 다 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금 지켜야 되겠다. 사울 같은 일은 놓으면 안 되겠다. 계속 붙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맞아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된다 맞아요.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뭐 성경 속에 고난의 상징을 하면 또 욥 아닙니까? 예. 그 욥기를 읽다가 제가 바로 제가 더 의지하게 된 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게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욥기 1장 21절입니까? 거기 보면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그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그두신이도 결국 여호와시거든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네, 생명 주신 것도 그렇고 그도까지 것도 그렇고 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만 찬송하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었고 나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완벽하시고 언제나 나와 모든 걸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잖아요. 아멘. 그것만 붙잡고 가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이것을 놓는다는 것은 제 영혼을 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모든 삶을 놓는 것도. 그래서 가장 귀한 거죠. 울 일도 많았지만은 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아마 그 제일 큰 하나님 은혜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듣게 되고 그렇죠. 참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저도 이렇게 주변에 그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 항상 다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지금 삶에 있어서 더 감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고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 때가 되었을 때 쓰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이제는 이 환란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참 늘 저희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혹과 또 시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걸 또 저 부끄러운 제가 어릴 때 솔직해가지고 네.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정직하게 이야기 다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 사실은 중간에 저도 한번 아찔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한 번은 제가 그 달에도 돈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가지고 제가 막 힘들어서 제가 사무실 오는 중에 그 로또 복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집에 보여가지고 그래.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또 혹시 아나 로또 복권을 통해서 또 당첨돼가지고 예. 빚 갚게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라고 제가 좀 그렇게 해석하고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는 것이. 근데 제가 사실요 네.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뭔지 아냐면 야 너희들은 청년의 나이 때 청춘의 나이 때는 네. 언제나 정직한 결과를 기대하고 언제나 내 노력만큼 정직한 그 소득을 기대해야 되지 공짜 좋아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로또 사는 애는 그 로또를 나이 들어가 재미삼아 하는 거다. 청년의 나이 때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해놓고는 제가 로또를 사게 된 거죠. 그 사면서도 제가 수업 잘 했는 말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부끄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어려우니까 절박하니까 결국 이제 로또 사가지고 제가 사무실 가서 성경 딱 껴놓고요. 껴놓고 로또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길쭉하게 요 늪장 사가지고 딱 성경 얹어놓고 기도했어요. 지금 그 당시 기도했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놨다면 아마 진짜 쇼킹할 겁니다. 그냥 웃어지는데 그냥 그 당시에 웃을 일이 아니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당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절박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로또 당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좀 빚 좀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로또 숫자가 7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울면 기도 망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당첨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됐어요. 진짜로요?
지금 놀랍게도 5천원짜리 되세요. 아이고야. 5천원짜리 2장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로또를 바꿔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샀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 또 기도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막 간절하게 더 이렇게 로또 매달기보다는 저도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서 그래도 혹시 아는가 싶은가 또 했는데 근데 막상 그때 지금 돌아보면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제가 빚을 갚았다.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이 방송 보시는 분한테 과연 이게 은혜가 되고 과연 이게 맞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인데 로또 당첨을 통해서 뭔가 빚을 갚았다거나 뭐 다시 어려운 게 회복됐다 치면 그거는 절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한 신은 아닐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누구한테 그 득이 되는 말이 득이 되겠습니까? 그게 네. 저는 그래서 로또 당첨되지 않고 그 뒤는 다시는 안 샀어요. 다시 또 승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가 되겠지 기다렸죠. 네. 근데 실제로 그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강연 들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죠? 네. 우리가 보면은 특히 학생 때 보면은 질문 많이 하죠. 선생님 왜 제 기도하는데 100점 학교 시험 치는데 100점 안 나오죠? 네? 왜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데 안 되죠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된 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우리 지금 기도해도 100점 안 먹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제 주식 샀는데 주식 올려주세요. 근데 주식 자꾸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면 뭘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뿐이자 그 우리 믿음의 선배 김교신 선생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땄던 송기정 선수의 선생님이에요. 네. 그 양정고보 선생님인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남겨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제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네. 지금 보니까 안 들어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거 안 들어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도 내용을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찔한 거죠.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는 내 이기적 욕심과 내 이기적이 너무 가득한 거죠. 네. 그 악한 기도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처럼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네. 기도는 뭐냐면은 내 이기적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네. 주인 대신 하나님께 계속 물어가는 게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걸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걸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 의지합니다. 네. 라고 그것이 진짜 기도 같아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더 쉬운데요. 네. 영어는 내 원하는 걸 들어주는 말, 스피킹이 아니고 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리스닝. 네. 그래서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이다. 음.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언제나 여호와께 물어 가라사대, 네. 여호와께 묻자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네. 언제나 이 믿음의 주인공들도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저는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다 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데 우리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물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네. 어느 순간에 음.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빨리 안 들어주지? 네. 왜 빨리 안 들어? 이거는 아직 우리가 저는 준비가 덜 됐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 준비가 될 때는 엄청난 있잖아요. 네.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생각도 못했던 맞아요. 그런 예비하심이 계시잖아요. 예비하심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빠 사탕 사줘, 초콜릿 사줘, 안 사주면 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큰애가 사탕 계속 학교 가서 먹고 초콜릿 먹고 이러다가 이가 썩은 거예요. 그때 알더라고요. 아빠가 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안 먹어. 치료받을 때 너무 아프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달라는 거 타주면 우리한테 해가 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좋은 그죠?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희 항상 아기 같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아 여기도는 패스 그래 더 큰 걸 보고 그림을 그리고 계시니까 네. 하나님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완주하는 게 참 맞습니다. 좋은 신앙인 사탕 것 사줘 같아요. 사탕 사줘 막 울지 않습니까? 네, 그 울 때 그 어린 아이의 어리석음을 보면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 맞네요. 맞아요. 그죠? 우린 다 알잖아요. 그때 사탕 사탕 많이 막 그래 알았다 사탕 막 사먹게 하면은 맞아요. 이 다 썼고 그렇죠. 몸만 좋아지고 아, 그런 맞아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지만 또 가장이라서 그런지 빚더미에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막막하고 어려우셨을지 막 느껴지는데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참 힘든 시간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25억을 비밀로 하셨어요? 가족들한테? 그 다 말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25빚이라는 게 일반인들한테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저희 저- 아내가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어떻게 25억을 봅니까? 저도 말 못할 것 진짜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빚 다 갚고 난 뒤에 제 아내한테 그냥 그 중간에는 빚도 얼마인데 만나면 그래서 내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좀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고 우리 아이들은 아예 그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것도 잘 몰랐어요. 표를 안 냈죠. 그게 저는 뭐 우리 사회자분이나 저나 네. 아버지라는 이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역할 힘들어요. 네, 고통은 내 하나로 족하다. 음. 아이들한테 가족들한테 고통을 분담시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다 갖고 계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또 가정을 지키시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면서 고난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선생님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셨나요? 그 아까 바다에 뜯을 때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개인과 가정과 신앙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정했거든요. 개인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이래가지고 십계명을 가져와서 늘 제가만 인생 십계명을 가져와서 매일 묵상하고 바위에 새기듯이 그렇지. 계속 새기셨네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바다에 떨어지면은 막 신세타다고 힘들다고 술에 의지하고 이런 폐인에 대가 못 일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닌가 이럴 때서 하나님 좀 몸도 경건하게 잘 유지해야겠다 했고요. 개인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을 지키라 해서 가정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로 삶에 하나님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데 이걸 깨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상처받은 애들 상담해 보면 그런 걸 되게 맞아요. 많이 느껴가지고 맞아요. 특히 요즘은 또 이혼 사유 중에서 막상 경제적 어렵게 되면은 우리 그냥 갈라쓰자 쉽게 이 말이 나오는데 저는 정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고통이 있더라도 가정만은 지켜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돈을 잃었다가 다시 벌면은 제가 25 빚더미에다 올린 이제 세금을 25를 냈는데요. 똑같거든요, 돈이라는 거죠. 근데 네. 가정을 한번 깨지고 나면은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 이거는 평생 가고 트라우마 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리잔도 깨지면은 다시 이렇게 본드로 붙여보면 유리잔 모양을 만들어도 그 사이에 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상처를 생각하면 저는 바다에 뜰 때 기준이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가정만을 지켜야겠다. 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근데 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네. 이 아이들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려움 속에 애들 뭐 교육을 풍요롭게 시키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상처받지 않게 잘 키워낸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그 결혼한 지를 서울 와가지고 이제 빚 다 갚고 이제 집을 샀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한 지 16년 만에 집들이를 처음 했어요. 어. 그때 이제 저희 형제들하고 어머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울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간 밑바닥에 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은 이거는 이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는 모양이다 하면서 다들 참 막 울고 보고 이랬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좀 어떻게 보면 놀랐었던가 봐요. 네. 왜 다들 울고 그러지 이러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들한테 니 몰랐나? 너가 아버지 죽다 살았는데 너 몰랐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몰랐어요. 그때 제 아들이 저보고 이래 조용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지.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었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저는 아버지의 어떤 뭐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아버지가 이러면 바깥에서 무능하다는 소리 듣고 요즘처럼 경제 힘들 때 온갖 수고를 당하면 그래도 집에 오면은 나를 채우라 생각해주는 아이들이 있고 또 나를 인정해주는 우리 아내가 있으면 그 가정은 안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꾸로 아이들은 아버지 무능하다 한번 해주기 뭐 이러면은 그 아버지도 막 기댈 것도 없고 가정을 지키기 쉽겠습니까? 그것처럼 맞아요. 아이들은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되고 네. 또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에 대해서 언제나 믿어주고 이렇게 이것도 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스에서 많이 나오는 네. 말씀이죠. 부산에 여행 갔을 때 우리 사우나에서 60대 남자분이 네. 저보고 혹시 전화기세만 있어요? 이러길래 네. 무섭게서 이거 깔아먹고 있는데 네. 예 그런데 하니까 전세 맞죠 하면서 가까이 오셔가지고는 그분도 깔아먹고 저보고 인사를 탁 합니다. 전화기쌤 여기서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저 전화기쌤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유튜브나 영상 보면서 욕밖에 없는데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하니까 전쌤 그 욕이나 이런 거는 욕은 추임새나 유머고 저는 전화기쌤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성경에 나온 편이거든요. 예. 그 사무엘이 다윗 기름 볼 때 언제나 사람이 중심을 본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보고 그런 부탁이 있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네. 좀 그 가르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저에게는 지금 이제 세상 나오게 된 계기가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사우나에서 나올 때 여쭤봤죠. 네. 혹시 어르신 무슨 일 한지 여쭤봐도 됩니까? 하니까 그분이 알고 보니까 부산에 유명한 그 의사 선생님이자 원장님이고 병원에 예.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진짜 당장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덕분에 사실은 어려울 때 일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 일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 빚만 다 갚고 죽어도 좋습니다. 비는 상태에 제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이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낸 이유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저는 부모 찬스나 학벌 찬스 제가 또 지방대 출신이거든요. 네. 부모 찬스, 학벌 찬스, 외모 찬스도 하나님 찬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네. 찬스만 있으면 세 개 다 커버하고 남습니다. 라고 제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빚 다 갚고 이제 유명해졌지만 일당사 했지만 좀 이기지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살지 않는데 제 바닥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약속때 기도 드린 내용이 하면 조금 어긋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뭐 세상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만났던 이야기를 이제 고백해야 되겠다. 이래서 네. 제가 올해입니다. 2024년 올해 3월 달부터 네. 우연히 또 어떤 분이 저보고 교회 사모님 1000명을 모셔놨는데 예, 행사하는데 예, 그게 예. 강의를 해달래요. 그게 첫 번째 제 강연이거든요. 네. 그전했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거부 못할 제안을 해와요. 장문의 글이 옵니다. 예. 장문의 글이 와서 전쌤 저는 기도하고 있고 전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와주세요. 1월 달쯤부터 겨울에 요청한 데서 그 행사 3월이었거든요. 예. 2달 동안 제가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겠죠. 뭐. 그래서 그때 반응이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1년 뒤에 행사 때 또 와달라 하고 그리고 그 뒤로는 또 교회 강연주도 많이 오고 얼마 전에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렇죠.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그 기도회 때 처음 시작 멘트 때 그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네. 저는 몰랐는데 저와 같이 사업을 같이 망했던 제 여동생이 그 10년 전에 예. 기도했다더라고요. 지금 우리 오빠 망해 있고 바닥에 있고 뭐 그 여동생도 그런데 둘 다 바닥에 있지만 하나님 언젠가 우리 오빠 다니엘 기도회 강사를 한번 세워주십시오. 울면서 기도했다더라고요. 네. 그게 원래 딱 10년째인데 예. 이게 기도 응답이 됐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거든요. 12.7 연합 예배 있잖아요. 네. 차별금지법 방지를 네. 위한 그 그것도 교회 전국 연합 예배 하셨잖아요. 때 네. 어떤 또 목사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네. 이 연합 예배 하는데 혹시 동영상 하나 찍어줄 수 없나? 이러길래 그때 제가 이럴 때는 망설이지 않거든요. 왜냐 그 앞에 제가 그 연합이 한다는 이야기 듣고 도대체 뭐지? 차별금지법이 뭐지? 네. 저는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뭐 평등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연합 예배를 해야 되나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 차별금지법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검색해보니까 관련된 영상 먼저 제정된 나라의 병폐들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네. 이런 것이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예. 그런 차에 그 목사님께서 혹시 뭐 영상 찍어준다길래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진짜. 그러고 난 뒤에 영상 찍었는데 그게 지금 조회수가 그쪽에 한 50만 건이 넘거든요. 예. 60만 건 가까이 되고 지난생 이런 거 올리면 욕도 넘을 거고 맞아요. 맞아요. 뭐 이거 유명한 사람 이런 거 올리면은 할 건데 저는 그때 아까 제가 좋아하는 또 성경 속의 선배님이 에스더가 있거든요. 네. 에스더가 했던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하나님 위해서 건강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건강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긋난 거랍니다. 기꺼이 싸우겠다. 네. 이건 영적인 전쟁 아닌가. 아멘,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올렸어요. 네. 용감히 해라. 그래도 그 몇몇 언론사에서 바로 그 저에 대해서 재난기 뭐 혐오 발언 뭐 있잖아요. 예, 이래가 저막 공격하는 언론사 돌았어요. 음. 근데 제가 어제 더더하라 그랬어요. 예? 차별금지법 우리 2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법을 발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국회의원들. 네. 그리고 저를 공개된 언론사 있잖아요. 그들까지도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들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의원들도 그렇고 이 기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몰라서 그래요. 예. 그 법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네. 그 소수 성애자들까지도 저한테 이메일이나 와요. 네. 장희 선생님 이 법 제정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자기는 동성애자지만 이 법 제정되면 더 혐오감까지 더 갈등 유발할 것 같다. 오히려 지금대로 놔두기 낫겠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예. 그들 또한 이 법 제정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소수 성애자들 존중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법 제정은 정말 막아야 된다. 너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험하기 때문에 네. 가정을 깨고 그리고 사회를 무질서 만들고 결국은 교회다 보다 성경과 정 반대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알고 난 뒤에는 기꺼이 그리고 저는 아마 시청자분도 마찬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에 근거한 남녀의 성구분을 없애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있는 사회적인 성에 관한 것을 들어와서 다 똑같이 하자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남자 여자 구분도 사라지고 아버지 어머니 개념도 바뀌고 아버지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엄마밖에 결혼할 수 있고 아빠 원 아빠 투 이래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남자 여자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다음에는. 이거는 성경적인 것에 정반하기 때문에 어긋나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힘든 결단님이 분명하신데 너무 좋은 마인드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느끼는 게 보셨어요? 예, 그럼요. 오, 많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가장 이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서 남들이 봤을 때는, 기자분들이 봤을 때는,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찬반이 있을 텐데, 어떡하지? 이런 용기를 가지고 해낸 선생님이 너무 멋지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전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시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저는 이렇게 우쭐하고 잘난 자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그냥 저는 그냥 비우고 있어요. 내가 저는 종이다 하나님께 쓰시라면 기꺼이 제가 뭐든 사용하세요. 얼마든지. 네, 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또 그 CTS 방송에서 만든 유튜브 채널이에요. 예. 그게 노량진 스튜디오 해가지고 그 오직 한 길, 그냥 네. 전 한 길이 아니라 네. 오직 한 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한 길 이런 뜻이거든요. 이야. 기독교의 한 길, 예. 믿음의 한 길 이런 뜻인데 그런 채널이 만들어져가지고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 한국 기독교가 걸어온 길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 하나 찍자. 한국사 강사니까 또 네. 기꺼이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서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지금 교회의 위기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네. 다들 그냥 동영상으로 그냥 예배드리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 사실은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직접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근본이에요. 동아시아에 이렇게 복음 국가, 복음이 진행 국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일진데 저는 너무 큰 위기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해왔어요. 네. 이거 혹시 기독교 믿는 분들 잘 들어라. 우리나라 그 조선 말기에 망해갈 무렵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금 한 150년 전에 선교사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망해갈 나라의 선교사분들이 돌아가지고 이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의 그 선진국의 훌륭하신 지식인들 네. 믿으면서 이런 선교사분 돌아가지고 조선의 복음 전하겠다고 오시지 않습니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많이 죽는 것도 우리 죽기도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실제로 우리 개화 선각자들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예요. 네. 심지어 독립운동가 중에 지도자들은 상당수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더라고요. 민족 우리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절반 16분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네. 그리고 광복 직후에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국회가 구성될 때 지금 국회 때도 마찬가지로 그게 국회 처음 열 때 이승만께서 이제 여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면서 여기 이윤영 그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그 네. 믿음의 선배님이거든요. 네. 이윤영 의원 나와서 기도합시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국회 네. 중에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국회를 시작해요. 예. 이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고 국회가 이렇게 지금 국회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 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국회 의사당 가면은 그 전문도 있어요. 예. 지금 국회 때 그 기도문이 예. 네. CTS 방송해가지고 네. 우리 기독 선교의 길, 선교사의 역사를 공부해보자 하면 네. 그때 우리 그 기독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우리 지식인들 네. 또 우리 민족 지도자들인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느껴주고 싶었어요. 그런 취지에서 네. 그 시즌 1은 네. 서울의 선교 역사 이런 것도 가봐. 양화진 선교사 묘지라든가 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제 교회도 가보고 하고 시즌 2는 이번에 전국 찾아가요. 네.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 아닙니까? 네. 천국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네. 당연히 가게 되니까 자부심도 좀 갖고 예? 전 세계 3,000개가 넘는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부활신앙 이밖에 없잖아요. 네. 모태신앙이든 누구 친구 덕분이든 누구 추천으로 교회 갔든 간에 이렇게 예수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거는 진짜 큰 축복이라고 전학일한테 물어보시죠. 54년간 가장 잘한 게 뭐냐고. 선택받은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고백했듯이 저는
이 방송 보시는 청년들이 있다면은 네. 가장 잘한 네 살아날 지금까지 살아 가장 잘한 게 뭐냐 물으면 바로 이 말씀을 사도발적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 네. 이것은 진정으로 저는 우리 애들도 한테 켰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들 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 뭔지 알아? 네. 너희는 예수 믿는 집안이 됐다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너희들 못 대신하겠지 않냐? 아멘. 그 네. 예수 믿고 살아 이것이 가장 큰 재산이다라고 맞아요,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 오직 한 길이라는 유튜브 채널 네. 그 모든 국민들 안 믿는 사람까지 다 봤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보시고 보면은 네.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랑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듣게 된 건 참 은혜롭구나. 네. 나도 앞으로 이제 전도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정말 아낌없이 최선 다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늘 저 우리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십계명을 아침마다 묵상하듯이 늘 제가 그런 너무 홍보를 했죠?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일타 강사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타 강사로 만드셨네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기도 제목과 계획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오직 한 길, 네. 한 길 말고 오직 한 길 검색하셔가지고 네. 그 선교의 역사 네. 그리고 자녀들한테 다 링크해가지고 어. 그 기독인들의 어떤 자부심, 뿌듯함 그래서 어떤 내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서 깨닫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뭐 작은 아버지 인생 십계명 전환기는 필요 없고요. 성경 말씀에 그런 인생 십계명을 다 가져가서 청년들이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아멘. 네. 그다음에는 요즘 따라 안팎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요즘 목사님께서 다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네. 이 말씀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부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가 되도록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네. 같이 기도하고 또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오면 어느 후보가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지도자감인지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아멘. 평화 통일이 되도록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걸 위해서 북한에 가서 우리 선교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이 아멘. 동아시아에서 또는 나는 세계 가장 모범이 되는 가장 믿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주님 안에서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